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치료하심.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유다는 바벨론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세 차례 중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2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편지를 하고 이렇게 편지가 오가는 내용이, 이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이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르지 않습니까?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지금 그들 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대학살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뒤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까요?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한두 명이 끌려왔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우리를 대상으로 싸우겠다고 버티는 순간, 그걸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맞아 죽을 겁니다. 지금 그 바벨론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는 와중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관에 사로잡히면,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히면 그들은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유 불문 그냥 대항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폭동이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결과를 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과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을 내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그 포로지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잘 살라고 건너야 될 필요를 느껴 예레미야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신들이 바벨론으로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 사신들의 손에 들려 그곳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포로민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 그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라고 말해요. 너희는 집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결혼해서 자녀를 또 낳고 이렇게 살면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나라가 지금 포로로 2차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리고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28장에서 봤던 하나니 같은 선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니 같은 선자가 일어나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끌려갔던 사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기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죽지 말고 버티랍니다. 그 포로지에서 집 짓고 텃밭을 열고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해야 자녀 낳고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숫자 줄어들지 않도록 그것에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 말은 당시 기회만 있으면 대항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한 뭐라면 묵묵하게 그 땅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서 너희가 노예로 살아가지만 힘내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타협을 하거나 거기서 뭐 해보겠다고 애를 써봐야, 여러분, 이 땅에서 기껏해야 성공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 네 믿음을 지키고 네 믿음을 확장하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또 가르치고 그 자녀들도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갖고 살아가러 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구라면, 두 번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요구는 뭐냐면, 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나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벨론을 갈아먹어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바벨론은 저주해도 속이 시원치 않고 바벨론을 향한 간절한 바람은 속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서는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쓰면서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그 로마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 권세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따라 보응하는 자,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자들은 뭐라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환난을 주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뭐 등등등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권세자들을 세웠다. 그럼 너희는 그 권세자들을 기도하고 그 민족을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비록 교회의 비협조적이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해도 주의 백성은 지도자들과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들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것에 그냥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 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런 거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통치자들의 요구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있으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300년 동안 칼을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통치 아래 죽었습니다. 그냥 복종했습니다. 죽으려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해도 그 불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복종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이 8절에 있어요. 이 8절 요구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아멘. 첫 번째 요구가 정착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요구는 다스리는 자들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구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말은 육신을 즐겁게 하지만 영혼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들은 혈육에 근거하여 예언할 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들으면 그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혈육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9절에서 보면 이래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자신이 잘 되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거짓 선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성도들을 하여금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해도 강력하게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에스겔도 그의 책 13장 6절에서 그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잘 믿게 하는지를 말해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자들은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말한 것 확실하게 믿게 해요. 믿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말하거든요. 도리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쭈뼛거리고 제대로 말 못하고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세대인 거예요.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라고 요구해요. 물질을 바치게 하고 치성을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작전기도 해라, 1,000번째 드려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해서 그렇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랍니다. 막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를 외치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런 거짓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일명 가능성의 신학을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 그것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무당을 믿는 것에 별 차이가 없는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짓들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끌어다 붙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 시대도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우리에게 자꾸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 하늘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지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한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은 무너진다, 우리는 회복된다 그랬어요. 아니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거짓 선지자 짓을 한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 불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이 거짓을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증거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웃의 아내를 포함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외부적인 거짓 선지자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자신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여러분, 꿈도 믿지 말래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면 자신들이 개꿈을 꿔놓고 의미 없는 꿈을 꿔놓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고, 너희가 느낌도 그리고 다 이런 것도 듣지 말고, 오직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딱 하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시대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것이 주신 말씀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느낌 따라 원하는 말씀을 막 찾아내고 맞아 이거야 이래갖고 막 합리화하고 이러지 않고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또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들도 그것을 객관하여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느낌도 그리고 꿈도 환상도 다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지를 검증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는 정반대의 절망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인간의 눈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아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것과는 아주 그냥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 개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은 70을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해볼까요?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 후에 건강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가 70년 후에 네 사업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있습니까?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0년 후에 안전하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들에게 그 땅을 그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위로를 찾은 게 뭐냐면 2년 내에 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가 한 말입니다. 2년 내에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더 좋아할까요? 70년이요? 아니 2년이죠. 우리 같으면 70년 좋아할까요? 아니요. 70년을 말하는 순간 주여 나 그때 죽어요. 내 후손들이 잘 되겠네요 주여. 예, 그 위로가 되긴 하지만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냐고. 오늘 죽겠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원하는 건 2년 내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싶었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도 믿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말씀을 지어내어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믿게 하고 믿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근시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회복되길 바라는데 주님은 저 나라, 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주의 말씀은 결코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말씀해 줘요.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생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곧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지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의 이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정립하여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기록한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느냐? 그분이 능력이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돕기는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회의가 그들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그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냐면 10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다가왔습니까? 70년이 희망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저에게 70년 후에 건축해 주리라. 전 그냥 여기 살다가 지하 있다 가겠습니다 주여. 그냥 그러겠죠. 모든 목사들의 꿈은 대부분 건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회 건축 별로 꿈 없습니다. 통도건 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여간 뭐 이런 거 그런데 황 목사 내가 네 때는 안 하고 저 100년이 하나 만들어 주리라.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는 그냥 지하에서 계속 있다가 몇 명이 와도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끊임없이 하고 그냥 계속 돈을 토해내고 하거라. 이러면 저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별 위로 되지 않습니다. 10절까지 그 얘기한 겁니다. 10절까지 이스라엘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앙 같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70년 후에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이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미래요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건 재앙의 생각이었어. 이건 재앙이지. 아니야. 희망,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현실은 재앙이었고 육신의 생각과 근시안적 판단으로 분명히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24장의 성전 앞에 있는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봤어요. 24장부터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었거든요.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환상 가운데 그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고 예레미야 말을 하나는 한 광주리는 극히 좋아 먹을 수 있고
한 광주는 극히하여 악하여 먹을 수 없나이다 말했는데, 주님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고, 그 좋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극히 좋은 무화가 되게 하여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은 재앙이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너에게 미래요 희망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벌어지고 있는 모든 목적에 우리가 지금 봤듯이 미래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죄악 속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삶으로 회복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리는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땅이 바로 양육받는 기간인 거예요. 이 땅이 바로 불문불 가운데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 땅이 바로 합력하여 서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지금은 재앙이에요. 지금은 재앙인 거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배우자도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100% 만족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길거리를 지나가다 부딪히는 모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향하여 가게 하냐면 미래요 희망을 향하여 오늘 허락하셨고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들,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소망과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로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아닙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늘의 별똥벌 같고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분명히 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이 아닌 미래와 희망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은 그 백성들이 그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살아가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사람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또 그에게 기도하며 그에게 나아갈 때에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패역한 길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호와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에는 순종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선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에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한 하나님은
이어서 무슨 말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 그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당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 우리는 이 사단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사역이 마치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 내려오실 건데,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뛰어가면서 말하잖아요. 당신 아들들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 말을 들은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랴?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친 이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냐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해라요. 나 이제 죽을 건데,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흉내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배운 거, 이거 알고 상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내는 동안 그들을 그와 같이 내어버려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환난을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일들에 대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깡이요? 아니요. 이 사단을 감히 그 인간의 깡이나 용기나 결단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무엇을 이기냐면 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골방들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누가 요구하고 누가 옆으로 막 옆구리 찌르지 않아도 스스로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들에게 주어진 재앙은 그 재앙이 아니라,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기 전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진지하게 여호와께 귀를 기울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므로 이제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난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목적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들의 고난의 목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미래와 희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래와 희망은 회복과 평안인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70년의 포로 기간이에요. 그들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훈련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대단히 받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풀문불에서 은처럼 내가 연단한 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99.9%의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주어진 것이, 그런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재물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면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면 그건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땅의 것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에 마음을 두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땅의 마음을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인생 살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연연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 싸우고 저 주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신 주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